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군데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고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며 오늘 또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며 인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있을 줄은 아는데 우리가 철저한 방역 속에서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이 되고 또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이전에 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마 좀 동일한 연장선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위한 좀 서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은연 가운데 우리 심중에는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우를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씀인지.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대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기특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주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주인은 일찍 온 사람과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부당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온 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고스란히 하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오늘도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아마 이제 다루지 못할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본론이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늘도 본론을 다 못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서론 작업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병행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유라 함은, 우리가 비유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말하는 화자가 상대방 듣는 이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다 쉽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빗대어서 이루는 표현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설명할 때 상대방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장치, 문학적, 문법적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계시의 기능입니다. 계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계시의 정의입니다. 계시란 밝히 드러남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 계시의 뜻입니다. 제가 계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것, 미래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 이걸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계시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 자체가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그 전체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는 계시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윈도우, 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그 사실을 감추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그 계시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오히려 감추려는 목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폐하고 은닉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의 기능과 은폐의 기능 서로 모순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가 가지는 목적이 훨씬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의 이제 질문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받는 자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1절이고 13절을 이게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10절과 11절,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을 보시면 너희와 그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너희와 그들,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너희에 해당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무릇 있는 것에서부터 더욱 풍성하게 되고, 반면에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부여지지 않고 그래서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들이라는 그룹,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능통하셨기에 이미 이 말씀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우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목회자일 건데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믿겨지고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동시에 믿음이 없는 청중들, 무리에게는 숨기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설명서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숨기는 오히려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계시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고 은폐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수수께끼를 푸는 그런 암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 선택된 자들이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감추어지고 은폐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풀 수 있는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한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만이 성경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을 소유한 자라야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고 혹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나, 합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도권조차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계시의 기능과 동시에 은닉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계시의 기능과 은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해석되어지고 허락되어진 것은 제자들의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믿음이 컸거나 신앙적인 연륜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제자들, 이 제자들이 곧 신약에 있어서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하여 주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 즉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수수께끼처럼 풀 수 있는 암호가 아니라 그 비밀, 오히려 비밀이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유가 이해되어집니까? 다시 제가 묻습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무 값 없이 그저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